어느 가정에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을 잠시 소개할 텐데 여러분은 이 부부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인가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직장 생활과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바쁜 날들을 보내던 젊은 엄마가 모처럼 만에 연휴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빨개지면서 모처럼 만에 휴일날 집안 곳곳을 막 청소하는데 그것을 묵묵히 쳐다보던 남편이 당신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안 뜨든지 서쪽에서 뜨겠네. 에어컨 온도를 20도로 낮추죠. 본사님. 본사님. 지금 25도일 텐데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해서 전부 다들 저거 하시는가. 네. 5분만 있다가 다시 25도로 올리시면 됩니다. 5분만 있다가. 이제 다 눈 뜨셨네요. 이제 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눈 뜨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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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뜨고 막 주무시던 분이 몇 분 계시던데 다 뜨신 것 같아서. 저는 안 더운데 이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좋으시는 분들이 묵상을 하고 계신지 거듭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 예배를 구경하거나 도우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과 전 지금 예배자입니다.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그죠? 예배자처럼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리시자 그 말입니다. 모처럼 만에 휴일날 그동안 애 키울라 직장 다닐라 바빴던 젊은 엄마가 집안 청소를 구석구석 얼굴이 빨개지도록 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던 남편이 한다는 말이 당신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안 뜨든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이어서 남편이 말하기를 혹시 무슨 날이야 오늘? 오늘 우리 집에 누구 와? 아니 어차피 뭐 금방 더럽고 어지러워질 텐데 뭘 그렇게 힘을 빼고 그래? 남편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돕지는 못할 망정 빈정거림에 땀을 흘리며 청소하던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 듣고도 안 상하면은 거의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마음이 거의 예수님인데 마음이 상해서 아내가 남편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니 그냥 수고한다고 얘기하거나 칭찬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빈정거려야 돼요. 즐겁게 청소하다가 당신이 한 그 말에 마음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자 조금은 화가 난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속이 좁아. 속 좁게 왜 그래? 농담한 건 한 것 같고. 당신한테 뭔 말을 못하겠어? 이런 남편이랑 살면 아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상한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힐 텐데 그래도 2부 예배 때 성도들은 별로 여기에 반응을 안 하는데 1부 예배 때 성도들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 남편 그렇잖아 하면서 막 서로 자기 남편 욕하던데 우리 남편 그렇다 그죠? 2부 예배 성도분들은 이런 못된 남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자님 옛 생각이 나시는가? 본향성도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위장한 빈정거림, 농담으로 포장한 비아냥거리기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가장 못된 말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로부터 빈정거리는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평소 참고 있었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이 좋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될 상황에 칭찬과 격려를 못할 망정 농담으로 포장한 빈정거리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말에 화가 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라고 했으면은 여보 미안해 하고 뭐 하면 돼요? 돕고 사과하면 될 텐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웃자고 한 말이라는 둥, 농담 갖고 왜 그러냐는 둥, 이건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더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에 안 써졌나요? 써졌네요, 그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 모든 인간은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이요? 네. 모든 인간은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와타시노 아이스루 교다이다치.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습니다. 말 좀 하게 됐다고 자꾸 실제로 20도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대로죠? 우리 배 집사님 기침을 해드시길래 재채기를 안 내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는 것은 열심히 듣지만 말은 좀 인내해라는 말입니다. 그죠? 절제해라. 그냥 팍팍 입이라고 말로 뱉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뭐 할 줄 아는 거요? 말할 줄 아는 거. 우리 인간 아니고 말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인간을 흉내내서 조금 말 흉내내긴 하지만 진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를 본떠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하도록 말씀의 말에 능력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 가족과 성도를 축복하면은 축복한 대로 되는 겁니다. 빌어먹을 놈 하고 자기 자식이든 누구를 저주하면은 빌어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입술 가지고 더러운 말,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믿고 구하면 입술로 말입니다. 주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말 뱉어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몇 해 전 어느 책에 실린 혀를 지키는 몇 가지 방법,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혀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아마리 오고 하나시나 이온이 심하쇼라. 너무 말 많이 하면은 실수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그럼 10마디 말해서 3마디 실수하는 건 낫습니까? 2마디 말해서 1마디 실수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까? 물론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합니까?
100마디 말하고 90마디 실수해도 뭐 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혀를 지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거나 말 실수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 안 주려면은 100마디 말보단 차라리 뭐 하는 게 낫습니까? 말 안 하고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말이 적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에서 문제됩니까?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거의 압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배려가 깊은 사람인지 막대 먹은 사람인지 금방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의 인격은 뭐만 봐도 대충 합니까? 말만 들어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할 기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임금이시니까 많았겠습니다. 리더자니까 말할 기회 많았지요. 바로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 써진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 세우시고 내 입술문 지켜주세요.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거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요. 여기다 파수꾼 세워주시고 우리 문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물이 점점 내 속에, 내 삶 속에 생겨난다,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만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입에서 온갖 못된 거를 쏟아내고 만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 조심합시다. 그죠? 전차 타면은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죠? 처음부터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도 하겠지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즉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인간은 뭔 실수를 한다? 바로 내가 말을 할수록 실수하는 것이니 여러분이나 저나 혀를 지키려면은 말을 줄여야 된다. 지금보다 절반으로, 그 절반의 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혀를 지키려면은 남을 험담하는 마음을 눌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두 번 소개했지만 잠언 18장 8절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느니라. 이건 우리말이고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남의 말은 맛있는 다베모노와 같아가지고 혀에 싹 해서 꼴까닥 넘어간다. 그 정도로 뭐하다는 말입니까? 맛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 중에 두 가지 맛있는 말이 있어요. 첫째 맛있는 말은 뭔지 압니까? 지난주까지 설교한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면은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으니까 누구랑 누구 좀 저거 하려면은 가서 그 사람 자랑하는 거 시큰 들어주면은 올 때 양손에 뭐가 들려요? 이분들이 저를 모르시는구나, 그죠? 오늘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자랑하는 거 한 2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하고 들어주면은 양손에 가득 그 사람이 주는 거 들고 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자랑하는 거죠. 그에 못지않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하는 거요? 남 욕하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 같으다 라고 조셉 텔류슈킨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인 이주만 씨가 번역을 해가지고 약 2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널리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조셉 텔류슈킨이라는 쓴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공동체, 즉 모임을 비판하는 사람이 가진 특징 중 한 개는 자신이 그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전혀 역할을 못하거나 혹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본향교회를 욕합니까? 딴 사람,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욕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속에 속했는데 맨날 성도들과 잘 교제가 안 되고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흉보고 욕한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 조셉 텔류슈키는 이렇듯 공동체 속에서 관심도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가 왜 흉을 보느냐? 그 이유는 이렇듯 그 공동체를 모임을 비판하거나 거기에 속한 사람을 비판하면은 잠시라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거야? 하고 뭐 해주니까 봐주고 주목하니까 그것이 모아서 즐거워서 욕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셉 텔류슈킨이라는 사람의 말이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못된 사람은 자기가 속한 모임을 비방하고 속한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결국은 누굴 나타납니까? 내가 에라이다는 말이죠. 다 틀려먹었고 누구만 에라이다? 나만 훌륭하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래선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때 이사하면서 두세 사람의 성도들 비방합니다. 이런 때 왜 교회를 이사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교회가 새로운 목표를 구할 때 이 쬐끄만 예배당에서 어떻게 100명이 예배드립니까? 이거 허황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말을 하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목받지도 못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모두와 연합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악한 거지. 여러분,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의 말과 험담을 즐기는 사람도 못돼 먹었지만 더 문제는 공동체와 이웃을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여보, 당신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그게 당신 하는 말이 맞아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왔더만 말하는 거 조심하라고. 실수가 많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네. 동의를 한다. 아니면 어떤 제어도 하지 않고 옛말에 모난 사람 옆에 있으면 뭐 맞는다? 벼락 맞아야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비방을 흘러가는 구름 바라보듯 무심함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비방을 지적하고 축복의 말, 온전한 말로 바꾸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모임, 가정, 바깥에 가서 욕하지 맙시다. 저희 어머니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가족 얘기는 안 합니다. 가정 가운데 아무리 열받고 괴로운 일이어도 어머니가 뭐랬는지 압니까? 내 얼굴에 뭐다? 그렇죠? 권사님 말은 그대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 아들아 내 얼굴에 침 뱉기다. 내가 가서 가족에 있어서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있겠지만 가서 뭐로 말하노?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전 그런 우리 어머니가 좋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한 그대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흉보고 말하고 뭐라고 하면은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뭐. 농담하면 한 건데요. 이것은 그 입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막아버리시는 게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오늘 강하게 얘기했지만 저도 혹시 비판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흉보거나 공동체를 비방함으로 내 존재를 높이려 하는 절대 아니라 그러죠. 난 내 존재 안 높여.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 거야.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최고 에라이, 내가 최고 잘났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맞는 거야. 라는 것이라는 말. 잠언 29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험담입니다. 자는 시작.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인 자를 사귀지 말자. 어떤 입술을 벌인 자입니까? 남의 말하고 다니고 험담하는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 사귀지를 말라. 함께 자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니 여러분과 저의 이 말씀을 통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혀를 어떻게 해야 지키느냐? 시작. 과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욕, 소란한 말, 부정적인 말 안 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신자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저주의 말만 나온다면 어찌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 히브리 말로 속이 비었다, 쓸모없다, 텅 빈 놈, 그죠? 아무짝에 쓸데없는 놈, 이런 말 우리 옛날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 형제나 역사 형제라 하면 같은 성도입니다. 같은 동역자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어느 물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던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은 선한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말 중에 세 손가락에 꼽히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뭐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라는 말. 제가 몇 해 동안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꼭 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시킨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물론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봐보세요. 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1년 중에 뭐라도 좋으니까 감사했던 거 3가지씩만 고백해보라 했어요. 제가 시간을 드렸죠? 교회 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기애애, 기쁨, 감사, 충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물 중에 하나는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최고의 기쁜 말 역시도 아버지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혀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지키려면은 그로부터 뭐가 나오는 순간 확 막아버리고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성도가 할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 성도 여러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네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야 고마워 하면은 내내 고마워지는 건데, 고맙긴 한데 이러니까. 마지막 5번째, 혀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이웃과 상대를 세워주는 말. 물론입니다. 세워주고 격려하고 높여줘야 되지요. 아까 아내가 열심히 청소할 때 오늘 우리 집에 손님 와? 내일은 해가 안 뜨든지 서쪽서 뜨건데, 이런 말은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상대를 뭐 한다는 말이에요? 평소 청소도 안 하던 게 오늘 아침부터 쉬고 싶은데 시끄럽게 청소해야 되니 그렇게밖에 뭐예요? 안 들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일 해가 뭐 서쪽에 뜨겠다 맞다?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제발 평소에도 청소 좀 똑바로 해라 라는 거 보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을 듣고 진짜 해 뜬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럴 때 청소하고 애쓸 때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점심 먹고 이후 시간에는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해야지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거기다 대고 뭐 손님이 와 뭐 어떻고 저떻고 농담으로 해본 건데 벌쩍하긴 난 당신한테 뭔 말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지 이런 남편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래저래가 아니라 용기가 되는 말.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보 고마워. 당신 같은 여보 만나서 맞벌이 시키는 것도 미안한데 청소까지 해야 되고 애는 내가 책임지고 나가서 청소 방해 못하게 할게. 이런 말은 아내한테 뭐가 돼요? 양약이 돼서 뼈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상한 말하면 골다공증. 아니 부위를 골다공증 만들 일이 있어요. 그죠? 아니 뼈다귀를 다 썩게 할 일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 빈정거리면서 말로 하던 청소까지 못하게 만드는. 안 된다. 혀를 지키려면은 높아주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 말에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주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는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요엘서 3장 10절 시작.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우리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사실 약하지요. 그러나 나한테 난 약해. 난 약해 빠졌어.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 할 수 있어.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난 가능해. 아무리 예배당이 멀어졌지만 나 예배 항상 드릴 수 있어. 내가 이렇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은 주의 전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어렵고 이거니까 어렵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외치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인 골리앗 앞에서
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맨날 저한테는 이래요 상황이요? 하면서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즉 세상의 힘과 무기와 권력과 경험으로 나한테 오는구나. 나는 그거 갖고 안 간다. 뭐 갖고 간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들고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고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함께 하시고 믿는 자의 이기게 하신 줄 내가 알고, 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칼이나 창이나 세상의 힘이나 약삭빠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너와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이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까? 아니요. 오로지 주님을 높이며 나는 엉망진창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말이며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시련과 위기가 처했을 때에 다윗처럼 믿음의 말로 외칩시다. 믿음의 언어로 외쳐야 됩니다.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보일 때에 과감하게 승리를 외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은 여기에 넘어져 쓰러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크신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말해야 됩니다. 나야, 내 아들아, 딸아, 성도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시고 크신 분이어서 우리를 꼭 이기게 할 겁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나는 맨날 이 모양이 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와타시오 찌요쿠시테 쿠다사루 카타 노 오카게데 와타시와 돈나고 또뭐 데키로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말입니다. 왜 우리 집은 남편이 안 믿고 자식이 안 믿는 거야? 왜 아내가 안 믿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꿉시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좋은 말씀, 복된 말씀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온 본향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느 부부의 대화를 잠깐 지켜봤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행복을 가로막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바보 같은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의 열매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산다 하셨사오니 복된 말,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용기 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